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언가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분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적 없는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직 그분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상처를 스스로 고쳐보려 애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때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이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바로 오늘이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힘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모든 가치관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해져야 한다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며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항복이나 포기는 곧 패배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백기를 드는 것과 같이 모든 노력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려놓음이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몇 개의 조각밖에 볼 수 없지만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분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점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힘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괜찮은 척 연기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꽉 쥔 주먹을 풀며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찾아옵니다. 그 정직한 순간, 그 영적인 해방의 순간에 비로소 신성한 힘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강해지실 공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고통, 수치심, 두려움, 불안, 깨어진 관계, 그리고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오래 기도하면, 혹은 내 자신을 좀 더 완벽하게 고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손을 놓기를,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활짝 펴서 그분이 처음부터 당신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명료함, 그리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내려놓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완전한 통제력이 없었으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고 더 선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완전한 순종과 내려놓음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피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순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의 능력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설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는 내려놓음이 영적으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은 당신이 약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의존적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재정이 된 힘입니다. 환경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인생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 일정과 생각,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압박감 속에서 사는 대신 평안 속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버둥치는 삶을 멈추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통제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손을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도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한 손은 여전히 운전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하신다면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위장한 통제욕일 뿐입니다. 통제는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계획, 관계, 꿈, 심지어 고통까지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에 억지로 무언가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만, 불안, 결과에 대한 집착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지라고 하신 적 없는 어떤 짐을 나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쓰던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미지, 계획, 과거 또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하심이 머물러야 할 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때로 통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거나 실망한 경험이 있으면 미래에는 더 단단히 끈을 조이게 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립시키는 덫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통제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최종 결과는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맡김의 순간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구원자를 잉태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 계획을 기꺼이 내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이해와 계획을 붙들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 먼저 자신의 손을 비워야 했습니다. 내려놓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상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제한된 통제력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쥔 주먹을 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단단히 붙잡고 있던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꽉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손을 펴고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그분을 신뢰할 것인가. 비어있는 손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고통과 실망,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려놓는 것은 종종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고치거나 붙잡거나 어떻게든 되게 만들었어야 할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포기를 패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려놓음은 포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 즉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제한된 시야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그 더 좋은 것은 평안입니다. 때로는 치유이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싸워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짐을 질질 끌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내려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손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저는 당신의 선한 마음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구속하십니다. 상실처럼 느껴졌던 것을 가져다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재창조하십니다. 믿음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충분히 선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충분히 깊으시며 그분의 능력이 충분히 강하여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실 것을 신뢰하며 소중한 것을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십 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거나 그 상황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구속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궁극적인 구속을 예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의 이해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논리와 계획, 통제를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한계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종종 가장 강력한 성장의 순간은 모든 것이 이해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모든 여정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분명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계획했으며 올바른 일들을 다 해왔지만 여전히 삶은 당신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신뢰가 태어납니다.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곳이 아니라 혼란과 확신 사이의 긴장 속에서 말입니다. 길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며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삶의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때의 신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인간의 영역이지만 신뢰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마음은 답을 원하지만 영혼은 확신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확신은 어떻게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붕괴처럼 보이는 것이 놀라운 돌파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조각들이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한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당신은 거룩한 무언가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항상 혼돈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예상치 못한 우회로 고통스러운 결말이라는 모습으로 위장하여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는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당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목적이 펼쳐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단지 구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나타나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단다. 너는 여전히 나의 품 안에 있단다.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당신을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의존으로 당신을 열어줍니다. 무너지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과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완벽함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기는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조각들은 흩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 속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은혜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붕괴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새로운 건설일 수 있습니다. 약함처럼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힘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이라고 단정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하시는 정확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깨어